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정직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사람의 말과 시선이 우리를 흔들기 전,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선택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상황을 크게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고, 손해가 보일 때는 순종보다 타협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흔들리고 지치고,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 특히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위해 쓰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지금처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들은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를 마음속에 질문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방향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를 사는 성도로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선택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뜻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시작하는 베드로는 1절에서 매우 가장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 갑옷은 전쟁을 나갈 때 이 당시에 선택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입고 싶으면 입고 안 입고 싶으면 안 입는 것이겠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입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갑옷입니다. 그래서 갑옷은 선택이 아니라 전쟁을 전제로 한 준비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늘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싸움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질 받으셨고 조롱당하셨고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베드로는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의 삶은 이미 충분히 살았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은 조금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분노하고 같은 방식으로 욕심을 따라 산다면 아직 마음의 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시켜 달라고 고백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신앙인의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믿음으로 살면 이해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전처럼 살지 않는 것이 그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이 문제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적당히 믿음 생활해라. 너만 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비난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충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본능과 욕망을 따라 달려가지만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방향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베드로는 시선을 미래로 돌립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라. 아멘. 사람의 말은 지금 크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당장의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으로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로는 심판받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손해는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믿음 때문에 오해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말씀처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승리 안에서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의 태도를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통하여 공포를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더 바로 세우라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첫 번째 태도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원망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공동체의 삶을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허물을 덮는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상처와 원망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섬김이 부담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섬김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말하는 자나 섬기는 자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의 능력받아 승리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그 뜻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섭리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환경을 따라 살고 있는가? 감정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아주 크고 특별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깨어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충분히 세상의 삶을 살았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뜻깊게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인가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의 실패와 흔들림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뜻과 방향을 주님께로 다시 한 번 더 내어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그 마음 하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통로가 다시 열려 승리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